네, 엊그제가 추석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시겠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처럼 지내세요.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처럼 지내세요. 독일 분들 계시니까 이렇게 인사하시면 돼요. Viel Spaß 하시면 됩니다. 네. 왜냐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가 좋다라는 말은 그냥 맨날 먹고 놀고 싶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푹 쉬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조선 정조와 순조 시대 때 문인이었던 김배순의 열왕세식이라는 책에 8월 중추에 보면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가위란, 그러니까 한가위 추석이죠. 가위란 명칭은 신라에서 비롯되었다. 이달에는 만물이 다 성숙하고 중추는 또한 가절이라 하므로 민간에서는 이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벽촌의 집안이라도 예를 따라 모두 쌀로 술을 빚고 닭을 잡아 찬도 만들며 또 온갖 과일을 풍성하게 차려놓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갖길 바란다 라고 말하더라 라고 조선시대 때부터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가위란 무엇이냐, 추석이란 무엇이냐. 이따 여기 독일에서 오신 시부모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계시지만 오늘 한국교회 뭐가 이렇게 많아 했을 때, 추석이에요. 그로세 파이어타기예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추석이 뭐 하는 거예요? 하면은, 물론 가장 편하게 설명하기는 그냥 코리안 땡스기빙이에요. 하면 돼요. 코리안 땡스기빙이에요. 추석이라는 그런 명절이 하겠지만, 사실 이게 추수감사절하고 좀 다릅니다. 추석은 아직 추수를 하기 전이에요. 땡스기빙은 이제 추수를 하고 난 다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건데, 추석은 추수를 앞두고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여름 뙤양볕에서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고, 이제 추수를 앞두고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사이 시간에 가족들이 푹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막 힘들게 하지 않고요. 서로 푹 쉬고 잘 먹고 잘 마시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자기 둘째 며느리 추석 때 친정으로 보내요. 친정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옵니다. 밤이 새도록 푹 놀다 와라.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다 와라. 근데 이렇게 인사할 정도로 추석은 원래 푹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선 후기로 오면서 며느리들의 등골을 빼먹기 시작하는 거죠. 여자들이 막 미친 듯이 전을 붙이고 막 내가 전인지 전이 난지 모르는 막 이런 세상을 막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추석이라는 건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남은 올 한 해의 중요한 아웃가베, 중요한 이 과제들을 처리하기 전에 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9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호수아를 함께 계속 같이 읽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 같이 읽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들이 많죠. 만약에 드라마로 만든다면 너무 재미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등극하는 장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장면, 다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시작하는 장면, 만나가 끊기는 장면,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이야기, 너무너무 재밌어요. 심지어 지난 7장인가요? 아간의 그 내부에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또 전쟁에서 지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승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드라마로 만들게 되면 되게 재밌을 만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뭔가 갑자기 흐름이 끊기죠. 갑자기 재미있는 얘기가 막 가다가 대단한 얘기도 아니고 별로 중요한 얘기 같지도 않은 말씀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있는 사건은 뭐냐면은 배성경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호수아가 에발산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시해 보이고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 보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이야말로 여호수아의 클라이맥스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도대체 이게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럴까 싶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언약의 갱신에 있습니다. 언약의 갱신. 여호수아가 지금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에발산에 단을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0절에.
에발산에 단을 세웠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게 어딘지 모르잖아요. 에발산이 어디예요? 그런데 만약에 서울에 사셨던 분들에게 북한산에 단을 세웠다 하면 어딘지 아시겠어요? 수유리, 우이동 이런 데입니다. 저만 아는 건가요? 저는 제가 그 동네 살아가지고.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단을 세웠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의미냐면은 세겜이구나라는 거예요. 세겜은 어느 동네냐면은 세겜이라는 곳이 있고 앞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에발산에 단을 세웠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세겜에다가 단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세겜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셨거나 세겜이 어디일까?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한번 말씀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구약성경 창세기. 이건 제가 독일말로 설명할 수 있네요. 안 할래요. 안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까지만 있습니다. Erste Mose Kapitel 12 Vers 5, 6 bis 8. Wir sehen nach so.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세겜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텔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써있어요.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고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된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던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단을 쌓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400년 전의 이야기로 돌아온 거예요. 돌고 돌아서 400년 넘는 그 거의 500년 가까이 되는 그 기간 동안 돌고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어디에 도착한 겁니까? 나의 뿌리에 도착한 거죠. 나의 뿌리에. 우리의 뿌리, 우리 이 민족의 뿌리에 도착한 것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세겜이란 어디일까? 나에게 세겜이란 어디일까?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독일 땅에 살면서 여러분에게 세겜이 어디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튜빙엔을 저의 세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남부 지역에 튜빙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뻘짓이었는데 약간 4년 9개월 전이죠, 벌써. 4년 9개월 전에 제가 독일에 처음 왔을 때 어디부터 갔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려서 튜빙엔으로 갔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그냥 아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도와줄 줄 알았어요. 나를 좀, 그래도 어쨌든 후배가 왔으니까 좀 도와줄래나 보다 해가지고 튜빙엔으로 갔습니다. 밤 11시에 튜빙엔 하upt바hnhof에 도착했는데 비가 내려요. 저는 캐리어 2개를 끌고 있어요. 유겐테어베까지 끌고 갔어요. 예약을 한 유겐테어베까지 끌고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그 이제 리셉션 사이트가 끝났대요. 그래서 문은 잠겨 있고 비는 오고 오직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왠지 이게 내 앞날 같은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비는 오고 독일 말도 못하고 그래서 내 유학 첫날부터 이렇게 망하는 건가?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가 엊그제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 4년 9개월 전에 튜빙엔에서의 첫날 밤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 초에 그 마스터 스튜디움 끝났다는 조잉 리스트를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가족을 데리고 튜빙엔으로 간 거예요. 제 아내랑 세연이를 데리고 튜빙엔으로 가서 여기서 아빠가 개고생을 했다. 여기서 아빠가 그렇게 저한테 이게 세겜인 거죠. 4년을 돌아서.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예배하신 이 길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이 길을 시작하는 그 출발선에 4년 반이 돌아서 중간 보고를 하는 시간이에요.
마치 제 유학이 4년을 지나서 중간 보고를 티빙에서 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서 하나님께 중간 보고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400년 전에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계약을 지금 다시 에아노이아는 다시 새롭게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세겜에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여호수아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31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위대한 승리 뒤에도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항상 이기거든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멋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요. 왜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승리를 할 때라도 아니면 아간의 범죄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을 때라도 어느 때라도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호수아서는 그냥 삼국지 같은 겁니다. 그냥 전쟁 이야기예요. 누가 이겼고 전쟁이 있었고 배신이 있고 그냥 뭐 그런 전쟁의 기록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저희한테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처럼. 제가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교인이 생각보다 많이 온 거예요. 되게 많이 오셨는데? 밥을 줘서 많이 왔나? 오늘 잡채가 많아요. 잡채가 많아서 많이 오셨나? 만약에 이 교회에 교인들이 가득 차 있어 보세요. 그럼 제가 겸손해질까요? 아니면 교만해질까요? 내가 와서 우리 교회 부흥했다 아이가 막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잘 될 때든 잘 되지 않을 때든 그런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계속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삶을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그냥 단순한 전쟁의 기록이 아니라 하이스게시슈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에서 너는 누구냐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회사 합격되고 학교되고 슈티디움은 압게슐러슨 하고 여러분 잡 하나 새로 찾고 그럼 여러분 뭘 생각하겠어요? 내가 Ich bin sehr stolz auf mich 말하면서 내가 자랑스러워 나 남들 다 떨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선포할 때 독특한 자리 배치를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 딱 두 자리로 나눠 계시잖아요. 이쪽에 조금 앉아 계시고 이쪽 좀 앉아 계시는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에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있고 그 앞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서 있더라라고 써 있습니다. 에발산은 해발 938m쯤 되는 산이에요. 북한산이 930m니까 비슷한 산이죠. 그러니까 되게 높은 산이에요. 에발산. 그 다음에 그리심산이 869m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앞에 두고 세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 이렇게 산 기슭 밑으로 내려가면은 500m밖에 안 떨어져 있대요. 산 사이가. 그러니까 그 산 밑으로 백성들이 쫙 이렇게 나눠서 앉은 거죠. 저희들처럼. 나눠서 앉은 거죠. 그때 하나님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는데 어떻게 낭독하냐? 이것도 말씀 찾아볼게요.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네,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이면은 천천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니네들 말씀을 전할 때 아무렇게나 듣지 마라. 니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무렇게나 듣지 마라. 어떻게 들어라? 시청각으로 들으라는 거야. 너의 오감을 다 동원해서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근데 그걸 어디서 듣느냐? 에발산과 그리신산을 앞에 두고 듣는 거야. 근데 에발산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저주가 선포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이 네가 죄를 범죄하면은 하나님 너에게 이렇게 너를 이렇게 치실 거야 라는 얘기고, 그리심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말씀 듣는 자리가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이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그 자리인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때로는 축복 같은 곳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다른 사람들 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중심에 계시는, 저 세겜의 중심에 계시는 여호와의 언약궤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그걸 듣는 거예요. 우리가 에발산에 거하든 그리심산에 거하든, 우리가 삶의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항상 어디를 바라봐라?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자주 가던 길도 있죠. 아니면 내가 처음 가보는 길도 있죠. 길이 가는 게 힘들고 어렵고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내비게이션을 봐야죠. 지도를 봐야죠. 나침반을 봐야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죠. 하는 일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의 중심을, 크리테리언, 이 중심의 기준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그냥 생각 없이 살게 됩니다.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삶의 본성도 잃어버리고 개성도 잃어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순응하며 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뭘 시키길 바란다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내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사는데 만족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삶의 공간에 있든지 어느 삶의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중심에 있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 주파수를 계속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가 계속되는 그 승리뿐인 전쟁을 멈춘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파우제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계속 승리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아간 같은 범죄가 막 지금 피어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 잠깐 멈추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조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바로 이런 조율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여호수아 24장 25절 26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곧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뭐예요? 여호수아 죽을 때 하는 일이거든요. 죽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뭐 시키는 겁니까? 이 세겜 땅에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삶을 냅두면은 엔트로피의 법칙 같은 것처럼 그냥 막 굴러가요. 망가집니다. 계속 돌이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을 주셨는데 그거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살지 않으세요.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고 대신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시험을 붙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겠어요? 홍보를 해. 하나님 제 박사학위를 주십시오. 논문을 써.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에어지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리심에 있든지 에발에 있든지 여러분이 지금 축복에 있든지 저주에 있든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길을 잃지 않는다면, 방향을 잃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을 들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